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던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마지막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종말장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은 했지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불 앞에 예수 믿는 단 한 사람도 그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엄중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란 오직 구원이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갈림길에 선 인생들에게 너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한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인가 그것을 판가름하실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행실이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 불가분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다름 아닌 우리의 행위라는 것, 우리의 말이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준해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쁨 봉사단과 함께 봉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성도도 구원의 갈림길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한껏 그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모든 물을 쏟고 모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최후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새벽을 맞으시고 함께 낮을 보내시고 함께 밤을 보내시면서 수없는 하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 시민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설교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것이고, 가룟 유다가 거머쥔 은 30냥에 팔리시어 갖은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어 생명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셀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앞에 생명까지 해함받는 그 갖은 고문 앞에 견디고 견뎌야 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눈시울 위에 뜨뜻한 눈물 얹으시고 정성을 다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백보좌 심판처럼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의 길을 걸을 것이냐,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냐, 누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흰 보좌, 심판주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백보좌에 앉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첫 호흡 갖고 태어나 인생 여정 살아간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그분 앞에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당대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래서 낮이면 같은 들판에 풀어놓고 키웠죠. 그러다가 밤이 찾아오면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각각 그들이 잠들어야 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위에 강한 동물이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활동할 수 없는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오면 뒤섞여서 지내던 이 양과 염소를 철저히 구분하셔서 각각 그들이 거해야 할 처소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심판의 날,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는 그날, 온 세계에 더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그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는 그날, 세상에 뒤섞여 살던 모든 인생들을 그분 앞으로 불러 모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목자와 같이 모든 인생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순서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인, 그들을 먼저 심판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진짜 마음,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그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구분하신 양, 즉 의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 은혜의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의 믿음은 나를 먹이고 나를 마시게 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너희의 삶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오른편에 있었던 양이었던 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섬겼던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 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실패하여 좌절한 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 그들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나를 섬겨주어서 고맙다 말씀하신 것이죠.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산문집인 우리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권 선생님은 어느 날 완행열차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이 선생님께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전생 선생님은 저는 두 정거장 이후에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거듭 괜찮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머니는 기어코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황송한 마음으로 앉게 되죠. 그리고는 문득 생각이 났는지 그 아주머니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반색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의성지방 시골교회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 선생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구걸하는 그에게 이 아주머니는 너무 정신이 없는지라, 너무 일에 몰두했는지라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대하며 바쁘다고, 그러니 다른 데 가보라고 박대하며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쓸쓸히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힐끗 보는데 틀림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떠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쌀 한 대접을 든 채로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계속 찾아다녔지만 허세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끝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을 보아도 다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하루같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 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 얘. 그 이야기를 들은 권정생 선생님은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살아있는 동화의 주인공 같은 아주머니를 한없이 쳐다보며 부러워했다. 여태껏 들어온 설교 중에도 진짜 설교를 들은 것이다. 버스비가 모자라 기차를 타게 되었고 뜻밖의 예수님 대접도 받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었으니 그날은 꼭 천국에 사는 기분이었다. 그 시골 아주머니는 가장 복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바로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바로 이 아주머니가 진짜 믿음을 갖고 그 삶에 그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오른편에 있는 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까? 삶이 없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멈춰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예수님의 새하얀 어린 양이 아니라 사단의 검디 검은 염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외면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문전박대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께 하대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추위에 떨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병든 예수님들을 쓸쓸하게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까?
지금도 포탄 비 오듯 날아드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웅크려 두려워하는 작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 없어 노란 구정물 들이키는 작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부모 잃고 버려져 홀로 겨울을 견디는 추위에 떠는 작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냉혹한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분주히 몸 움직이는 청년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멸실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움켜쥐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심장 고동치고 있다면 더욱 예수님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많은 예수님들을 사랑합시다. 내 곁에 있는 예수님들께 우리의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 내밀어 줍시다. 내 곁에 있는 예수님들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지갑을 엽시다. 내 곁에 있는 예수님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들께 퍼뜩 우리의 외투 벗어 드립시다. 내 곁에 있는 예수님들 굶주리지 않도록 따스한 밥 한 끼 지어 드립시다. 내 곁에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작은 예수님들께 우리의 작은 품 내어 드립시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많은 예수님들이 예수님 대접을 받고 그분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골교회 아주머니처럼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고 천국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찬란히 빛나는 흰 보좌 앞에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말씀 속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칭호를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다 예수 믿는다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이 두 부류 사람들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까? 악인들은 먼저 의인들이 예수님께 그 믿음을 평가받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악인들을 향해서 의인들과는 정반대로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악인들은 매우 억울해하고 당황해하며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고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의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한 동사를 이 악인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동사는 바로 공양하지입니다. 이 공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집사사역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들과는 다르게 이들만 특별히 공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은 분명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직분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믿음 없음을 평가받아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의 어떠한 섬김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의인들의 섬김은 기억하고 악인들의 섬김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의인들은 자신들의 디아코네오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악인들은 자신이 행했던 이 디아코네오를 똑똑하게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길 때, 그들이 봉사할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상은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통해서 이미 다 받았으니 더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악인들의 어떠한 섬김과 봉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의 직업은 약사였습니다. 제임스 테일러는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약값의 절반만 받거나 약값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가난한 사람이 무료로 약을 받게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도 그냥 약을 지어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우선 병이 나아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매번 공짜로 약을 받는 것이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러자 제임스 테일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손님이 받은 약값의 영수증은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 마음 뿌듯하기 위해서,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나팔 불며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섬김과 봉사의 영수증은 이 땅에서 발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했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하나도 기억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히 지극히 작은 예수님들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수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으로 발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예수님들을 위해서 힘써 사역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써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훗날 우리 모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그토록 성실히 섬기고 봉사한 그 모든 영수증 하늘에 보낼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두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모든 수고 하나하나 칭찬하시며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을 잠깐의 보람, 쉬 잊힐 사람들의 인정, 이 땅에서 받을 그 상급 바라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께로 그 영수증을 발행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사랑한 그 사랑과 섬김보다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악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악인들은 그 예수님들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섬길 수 있었음에도, 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더 많은 섬김을 했어야만 했다, 너희들의 섬김이 부족하다, 더 많이 노력했어야만 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억만금을 내놓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내 상황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랑,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헌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봉사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짧은 봉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2렙돈의 전심이 들어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적은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예수님은 들어 쓰셔서 그걸 통해 위대한 일을,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십니다.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고아들의 아버지, 하늘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소다 가이치 선생님의 위대한 섬김과 봉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다 선생님은 일본에서 태어나 젊은 나날을 방랑 생활로 보냈습니다. 21세엔 광부가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25세에는 노르웨이 화물선 선원이 되었고 홍콩에서 살다가 다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그만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랑 생활과 술 중독으로 인해서 그분의 몸과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31세에 소다 가이치 선생님은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누구도 소다 가이치 선생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길을 지나가던 한국인 한 사람이 이 소다 선생님을 업고 여관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밥값을 대신 내주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다 선생님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이제 은인의 나라에 나아가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반일 감정이 가장 강했던 그 시절에 한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부흥 운동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YMCA 일본어 선생님으로, 전도 운동이었던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교회 전도사로, 3.1 운동으로, 그리고 1000여 명이 넘는 조선 고아들의 아버지로 8.15 해방 때까지 예수 사람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소다 선생님을 살렸던 그 한국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대만 거리를 걷고 있던 그 이름 없는 그 한국인 그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
잠시 멈춘 그 관심, 그리고 그가 쏟았던 작은 섬김과 그 사랑을 예수님은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래된 전쟁으로 아비, 어미 잃은 젖먹이들, 오갈 데 없어 구정물에 누워 잠든 아이들, 입에 양식 채워줄 아비, 어미 먼저 떠나 허기진 배에 빗물 채우는 아이들, 그 천여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예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위대한, 그 원대한 그 역사를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그 작은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 땅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깊이 잠든 이 시대에, 어디에도 소망 잎새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소망의 나무 심기를 바라십니까? 원대하고 위대한 것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원대하여서 지레 겁부터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씁쓸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인생 길바닥에 절망에 취해 쓰러져 있는 예수님들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인생살이로 바삐었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예수님들은 누가 있는지 그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예수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작은 순종을 들어 쓰셔서 이 시대에 수없는 소다 가이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다 가이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예수님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 예수님들을 그냥 허기진 대로, 외로운 시린 마음으로, 추위에 떠는 모습으로 보내지 않고 그 예수님들을 홀로 병상에 외로이 잠들게 두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그 섬김으로, 그 헌신으로 그 예수님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 통해 예수님 배부르고, 날 통해 예수님 따뜻하고, 날 통해 예수님 웃고, 날 통해 예수님 소망 얻고, 날 통해 셀 수 없는 예수님들이 행복의 한바구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의 작은 손길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 불렸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어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날마다 바쁜 걸음 멈추어서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예수님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발걸음 옮겨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 기쁜 봉사단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다해서 작은 예수님들을 섬겨서 이 천한 땅에,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수님들이 소망을 얻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성령 충만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예수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널 위해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라.
말씀하시는 그 칭찬 모두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